말씀 계시록 2장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11절 말씀 세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조직을 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죠? 자, 이번 주 선포됐던 메시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죠. 이 죽은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그렇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내 자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내 자신, 전도가 안 되고 있는 내 자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믿음의 가정 나사로에게 질병을 줬냐? 그것도 병을 줬냐? 그렇죠? 뭐 하려고? 첫째, 자, 병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뭐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질병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문제 터지니까 뭐가 신앙의 뭐가 색깔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르다는 이론적인 신앙인, 교리적인 신앙인이고 마리아는 언약적 신앙인. 딱 문제 터지면요 신앙의 색깔이 딱 드러납니다. 저게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딱 드러나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렇죠? 사건 이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해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이거든요. 이 베다니 나사로가 살았던 고향인 유다 땅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말, 슬픔의 집. 이렇게 인생의 모든 고해의 여정,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이 고해의 삶, 슬픔의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런 필요한 그런 그 가정이다 이 말이죠. 원래 뜻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 속에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마르다는 무슨 뜻이냐?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여주인. 여주인 그러면 생각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열심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 완전 기부인이에요. 정말 존귀한 부인. 이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실을 마르다는 믿질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부활 이후에 나중 미래 분명히 부활 우리 동생 오빠도 부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계속 하나님께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 돌문을 열어라, 무덤에 돌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또 방해. 죽은 지 예수님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 시체가 이미 썩어서 부패되는 상황인데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돌을 굴려라 그랬어요. 돌을 굴리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뭐라요? 나오라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붕대에 칭칭 감긴 시체가 탁 일어서면 퉁퉁퉁 튀어나오죠.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인생들이 어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묶여 있어. 이렇게 환경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한테 묶이고 모든 희망적인 다 묶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 기회만 있으면 예배 안 드려. 유혹이 안 와서 그렇지, 유혹이 안 와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정말 나를 현혹시키는 유혹이 오면요, 여자들이 달라붙고, 그렇죠, 도와는 돈으로 나를 유혹하게 되면은 다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뭔 말이죠? 묶인 것 가운데서 완전히 뭐 해라?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는 해방의 기쁨, 이걸 누리라 이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라. 그렇죠? 자, 5 메시지가 뭐였나요?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전도가 보이나요? 보이는 역사. 보여야 돼. 뭐든지 보이면 쉽거든. 안 보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는 결과, 전도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지는 거라. 되어져.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문이 자연스럽게 1번, 2번이 되고 말씀 기도가 계속 응답으로 누려지면 이건 따로는 응답 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돼요.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렇죠, 5천 종족을 살리는 대학 제자라 그랬거든. 그럼 237 5천 종족이 어디냐?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바로 237 5천 종족의 현장이 대학 현장이 대학 현장. 대학 현장에 누가 이게 다 와 있어요.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다 와 있다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직접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뭔 마음 돼? 가족 삼기, 친구 삼기. 뭐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불러들여 갖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한국어 학교 쫙 펼치고 한국 문화, 음식 문화 계속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렇죠.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자, 이번 주 미션이 뭐였었냐면은 유학생 한 명 친구 삼기래. 친구 삼기. 유학생 한 명에게 말 걸고 친구 삼기 했다니. 이거 이번 주 미션으로 우리 대학 제자들은 줬어요. 도전한 친구들은 분명히 아마 응답을 받겠지요. 도전 안 한 친구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 걸어가겠죠. 자, 오늘 보세요.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전도자를 방해한다는 것은 전도를 방해한다 이 말이겠죠. 자, 서론입니다. 서론. 자, 이놈 사단이가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싫어해요.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리고 모이고 찬송하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 치고 하기를 원하지,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아. 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그렇죠,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성도 제일 두려워합니다. 싫어한 게 두려워해. 근데 우리는 이걸 골라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오직에 복음을 선포해 주는 교회 되겠고, 주의 종들, 중직자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죠. 전도하는 교회, 주의 종, 성도를 싫어한다 그랬는데, 전도는 뭡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여러분,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열한 뭐가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사단에게 잡힌 인생입니다.
누구를 꺾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을 뭘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살려요, 사실은. 이게 전도는 영권이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국 뭐지요? 전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뺏어오는 거라. 포로된 자,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고 잡혀있고 붙들려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말하는 거죠. 포로된 자를 뭐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거든. 해방시키는 거거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걸 제일 원수가 싫어해. 이게 어떤 시대 고아를 막느라고 계속 이 복음 전파만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안 되도록, 복음만 전파 안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원수 마귀들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안 되니까 뭘 사용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그렇죠? 4장 4절. 혼미형, 세상 신을 통해서 혼미형을 집어넣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죠? 2장 10절에 11절.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시켜갖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마게 만들어요. 그래요. 헷갈리게 만들어.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자, 4절 5절에 데살로니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야밤더지했던 장소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이 마귀에게 다 눌리도록 만들어. 마귀에게 눌린 채 인생이 계속 진행돼 가도록 이 원수 마귀가 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뭘 갖고 방해했어요? 번째, 이 조직을 가지고. 계시록 2장 9절이요. 이 조직을 가지고 사단이가 사실은 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거든. 복음 전하는 일, 그렇죠? 양육하는 일, 또 계속 현장의 시스템을 까는 일,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자, 막는 방법. 사단이가 복음 운동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분주하게 해요. 바쁘게 마르다처럼. 그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고 막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거든. 분주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 그렇죠? 은혜를 못 받을 만큼 부지런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우선순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은 뒷전이에요. 뒷전. 뭐예요? 다른 일. 다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인정받는 일. 인정받으려고. 인정 안 해주면 삐져요. 그렇죠? 인정. 가정 안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죠. 또 뭘 집어넣습니까? 허영심이죠. 허영심.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네. 신앙적인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막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막 바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 한 사람 만나 그 막 전도가 된 것처럼 이야기해. 전도 안 됐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했다. 자기가 다 했다 그래. 조급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전도는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충분한 기도 속에서 확실하게 뭐냐, 시간표 올 때까지,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표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 포기.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거든. 오히려 더 막 악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만들어. 조용히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딱 포기한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1번째. 어디 속에? 인본주의. 그렇죠. 신본주의죠. 정말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해요. 사람 중심. 엘리트일수록 이게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렇죠? 엘리트일수록.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막는 방법이 뭐냐면 뭐 큰 걸로 막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잘 자라 이런 거 갖고 다 막아본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한참 시간, 한참 복음으로는 탄다고 생각해서 한참 가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뒤돌아보면 누가 딱 줄 서 있어야 돼. 제자들이 딱 줄 서 있어야 되거든. 제자가 한 명도 없어. 싹 잘못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그렇죠. 현장에 누구를 남은 자 그렇죠.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딱 하나님 준비를 해놨습니다. 막을 줄 아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인도하시리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뭔 말이죠? 복음이 탁 깊이 각인돼 뿌리 탁 체질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제자를 딱 준비해놨다니까. 남은 자예요. 디모데후서 그렇죠? 자, 2장 2절에 7절까지. 7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말이잖아요.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래요. 충성된 자. 반드시 현장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자, 어떤 자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차분하게 시간표를 기다리라. 여러분 군인이죠. 군인 절대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관 말에 복종을 안 한다면 총살감입니다. 운동선수가 그렇죠. 자, 올림픽 예를 들어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제일 막 날고 긴다는 선수끼리 붙어갖고 결국 뭐예요? 선발해가지고 어디요? 태릉 선수에 집어넣거든. 4년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휴가도 거의 안 준다 그래요. 완전 이건 짐승처럼 그 말의 표현에 의하면은 짐승처럼 이렇게 훈련시킨대요. 밥만 먹으면 운동시키고, 밥만 먹으면 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느냐 그렇죠. 금메달 한 사람밖에 못 돼요.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는데도 그렇죠. 이런 충성된 사람은 그렇죠. 자, 군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없어요. 선수, 농부 그렇죠. 이런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놨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들에게 뭘 약속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세 번째 사명자는 누구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전도자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 자,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는 축복의 발판, 미래는 보장, 현재는 오늘은 응답이잖아요.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에요. 두 번째, 자 역사의식, 사명의식, 그렇죠? 소명의식. 역사를 쳐다보고 한 개인의 역사를 쳐다보면요 한이 생겨. 한이. 이런 처참한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중간중간 도움의 사람을 붙여갖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망해야 되는 역사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걸 본격적으로 했거든. 역사를 찾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지, 복음도 해야지.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참 유튜브 채널은 한 봤더만 한 새롭게 와서 보니까 나와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야 참, 그러니까 험한 사람들 많아요. 험한 사람들. 어머니 결혼한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이제 동거하다가 임신돼 가지고 애를 놓고 1년 만에 이혼해 버린 거지. 부인 집 나가 버렸어요. 그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해 죽어버렸대. 아버지 밑에서 술집에서 이게 한 살부터 이제 술집에서 자기는 자랐대요.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다가 또 돌아가셔 버렸어요. 완전히 이거 뭐 외톨이죠. 이게 큰 데가 사는데 이거 뭐 완전 찬밥 신세. 대놓고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라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 버리거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할 건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자매를 잡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전문사역이 뭐죠?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 청년들, 자기 같은 그런 후대들을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상처 치유하고 이런 문제로 아픔 당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게 자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느라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13살부터 20살까지 아르바이트를 뛰었다는 거라. 왜? 당연히 자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요즘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부모님이 해준 밥에 평안하게 예배를 너무 편해서 예배 안 드려. 예배 안 드려도 뭐 지장이 없거든.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퍼질러 있는 거라. 이게 주일인지 뭐 토요일인지 평일인지 전혀 감각을 잃어본 지 오랜 상태, 완전히 불신자 상태 다 돼 있거든 사실. 그렇죠? 불신자 상태 돼 있다니까. 세 번째 보세요. 땅의 일, 하늘의 일. 그렇죠? 땅의 것에 딱 잡혀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의식주의 방향을 맞춰서 딱 살아가는 현장,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당연히 끼리끼리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해야 돼. 사탄의 주 업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사탄의 주 업무,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겁니다. 이거 뭐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사람인지 보고 이러면 사람 만나야 돼요. 아니면 과감하게 이단 엽책으로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질질 끌려가요, 바보 등신처럼.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싸워야 할 일이냐, 양보해야 할 일이냐. 그렇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양보. 그렇죠? 자, 복음 전도에 유익된다. 양보하세요. 내가 육신적인 손해를 본다 할 때 양보하시라니까. 그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죠? 이건 싸워야 할 일이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 되죠.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12장에 그렇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주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거든. 그래 결국 어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사명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가 뭐냐? 항상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사무엘하 22장 23절에도 보면요, 그렇죠? 22장 23절에 여기서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사울 왕이 쫓기는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힘의 원천이다. 견고한 요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견고한 요새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그래요. 적군이 공격하는 모든 화살이나 창을 막아내는 방패.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게 바울은 전도 현장에 가면서 그래, 가기 전도 마찬가지, 캠프를 터뜨려서 일꾼을 세워놓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래, 증인. 시편 23편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두 번째, 우리가 계속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를 통해 공급하고, 둘째는 항상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 그렇죠? 11절에 뭐라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내 만판에 새겼다, 내 만판에 담았다 그러거든요. 계속 말씀을 각인하고 119편, 그렇죠? 97절에 종일 묵상하고, 종일 묵상.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강단에 선포됐던 성경 핵심 구절,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대석임질하는, 대석임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 살이 되고 약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완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했던 날선 검보다 이래 혼, 연,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기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 치유 역사입니다. 영혼력이 완전 동시다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론이에요. 계시록 2장 9절 11절, 그렇죠? 자, 서머나 교회,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지요.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그 7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딱 두 교회예요. 이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하나님 칭찬했거든. 자, 9절 보세요. 자,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적에 변제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사탄의 해.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사탄의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놓치고 복음 운동을 안 하면 결국 교회는 어떤 현장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생명만 없는, 종교만 딱 남는 사단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조직을 갖고, 조직 사단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시대에, 그렇죠, 전도자라 분명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 사단이가 갖고 있는 조직, 사단의 조직, 그렇죠? 이걸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게 뭘로 깨부숩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니면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오직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계속 우리가 선포할 이유가 여기 있고요.
팀이 중요하잖아요. 팀. 사단도 팀을 가지고 움직여요. 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보니까 야 내가 굉장히 막 은혜가 되더만 보니까 딱 기도의 사람들이 딱 모여갖고 딱 그냥 보니까 열기가 딱 느껴진 영적 분위기가 막 성령 충만한 분위기야. 그냥 큰 일이 나겠어 보니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할렐루야. 예. 계속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계속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되냐면은 주변에서 누가 말해도 그게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주변에서 불신앙의 말하든 믿음의 말하든 그걸 딱 나의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걸 뭘로 만들어?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면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리세요. 긍정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그릇을 더 키우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요 조그만 말 한마디 상처받아 버리거든. 신경이 팍 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 상태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힘들 거라 지금. 편안하지 않아. 그렇죠. 왜? 잠을 자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경고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계속 도전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흐름 타는 사람에게는 도전을 계속 주는 거고 흐름을 놓치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조직을 와해시켜라. 그래서 이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해요. 팀 구성. 그래서 사명자는 전도자는 뭐예요? 나만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망대. 그렇죠. 나만의 망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망대입니까? 그렇죠. 삼오늘의 망대. 나만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만의 시간,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 기획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 이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가 온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 기획. 이 전도 기획을 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는 직장, 학교, 산업 현장 이걸 딱 전도 기획하려면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 그래서 사탄이 그렇죠.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를 한번 쫙 우리가 뭐 해볼 필요하면요, 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처럼 원수마귀가 뭐 싫은 것만 하면 돼요. 막는 방법. 사단이가 이런 전략을 써. 다른 걸 내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다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웃음소리 바뀌어 버리잖아요. 메시지 못 듣지, 기도 못 하지, 다 놓치거든. 그러면 지는 거라. 현장에 딱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란 것은 그래, 현장 보면 눈이죠. 뭐 보고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이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대로 당합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또 비가 오는 와중 속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전도자를 방해하고 오직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오직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 인생을 올인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심령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아버지 최우선을 두는 심령이라 그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가는 현장을 통해 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현장 보는 정확한 눈을 보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 뜻과 마귀의 주음 싸워야 할 일과 양보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답을 필요하는 심령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상시 24기도, 평상시 24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의 삶들이 계속 엮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처소 현장, 가는 현장에 하나님 빛의 성전들이 조용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둠의 망대들이 계속 무너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